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여기 흘러갈 때 고난풍 바다에 피하네. 고난풍 바다에 피하네. 무궁한 세월이 여기 흘러갈 때 고난풍 바가일지 않네. 맑은 소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서 찬란한 이 모습 보이네. 찬란한 이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서 찬란한 이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면류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면류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냐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라. 혹 필이나 거몽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이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애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이방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데 경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이제 한때는
방언이라는 것이 막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방언을 나는 방언을 한다는 말은 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그들이 방언을 했단 말이죠. 저도 젊었을 때에 제주도 집에 가보니까 어디 신동아 교회인가 어디 교회에서 신방을 왔어. 그러면 집에 제 형님이 막 아파서 우환이 들고 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온 사람들 몇몇 집사들 가운데 갑자기 우탁탁탁탁 하고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방언인 거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어떠한 형체가 말씀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온전히 사람들 앞에 해방을 받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라는 시가 그러니까 너희가 써질 시로 난 것이 아니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어떠한 이미지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씨인데 씨가 온전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 씨가 밭에 떨어져서 그 흙 속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씨 속에 있는 형체를 밖으로 뽑아내야지 사실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고 전하냐면 듣는 이의 마음 안에서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해석되고 알아들어지게 해야지 그 말씀이 비로소 사람의 마음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져 말씀 속에 씨 속에 있는 이미지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어져서 자 따라 읽읍시다. 알아들어진다. 알아들어진다는 말은 말씀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의 입에서 선포가 될 때에 그 말을 듣고 말씀을 전한 자의 마음 안에 있는 이미지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안에서 같이 그 싹과 꽃과 잎으로 피어나야지 말씀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막 해대면 사람이 알아듣질 못하는데 그 방언,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방언 안에 있는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어떠한 그것이 알므로 사람 마음에 옮겨지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마음 속에 들려져서 그 이미지로 그 사람 마음 안에 피어날 때 비로소 말씀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사람들 마음, 여러 마음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지만 무엇의 씨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라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사람 마음에 뿌려져서 거기 뿌리가 내리고 안착이 돼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면 뭐가 피어나는 것이냐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창조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아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갈릴리 해변가에 앉았는데 많은 사람이 나온 거지요. 근데 거기서 뭘 비유했냐면 씨를 뿌리러 가는 자의 비유를 말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겠습니까? 씨는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뿌리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어떤 땅에는 가시밭이고 어떤 땅에는 돌밭이고 어떤 땅은 좋은 땅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욕망에 가득 차면 그것은 가시나무 떨기밭이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뿌리가 나고 발화가 되고 꽃이 피기가 어렵다 이거야. 길가봐도 사람들이 막 걷고 지나간 그 이 세상에 찌든 생각의 밭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 마음밭, 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 말씀이 들려질 때 좋은 밭에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깨달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 씨를 뿌립니까? 씨 안에 형상이 있단 말이야. 대추나무 씨 속에는 대추의 형상이 들어있고 씨 안에는 사과 형상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에게서 사과의 향기가 나오고 사과의 형태가 그 사람 인격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는 언제 완성되냐면 그 씨가 사람 마음에 뿌려져서 그 사람이 그 씨를 받아들여서 자기 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믿을 때 그 씨 속에 있는 형상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밖으로 피어난다는 것이지.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말씀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단적으로 방언과 애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란 말이야. 왔다 갔다 그런 내용이 없는 말씀을 듣고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오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게 하나님 성령을 받은 거다 아무리 그래도 그 듣는 사람이 그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해줘야지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말을 많이 하냐면 목사님 마음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 속에는 이미지가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이러한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피어나고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이것은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알아먹어야지 뭐 꽃이 피든지 뭐가 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뿌리는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심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신령하고 진실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열매가 되려고 하면 그것을 듣는 교회가 그걸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이 자기 자신으로 피어나야지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자초지종을 사람 마음속에 얘기를 해서 그 사람으로 그 말씀의 이미지가 그 사람으로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되지 않는다면 다 저부는 얘기란 말이야. 방언. 고린도 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사역자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 동역자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디다 씨를 뿌리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밭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건 뭐냐면 씨를 받아서 그 씨 속에 감추어진 형상을 밖으로 착 표현되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동역자들이 전하고 전해서 그 사람 마음밭에 심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려고 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그 씨 안에는 여러분 수박 씨 안에는 수박 향기도 들어있고 수박 잎도 들어오고 수박 꽃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걸 땅에다 심는 것은 그 씨 속에 들어있는 수박 향기와 수박 모양과 수박의 일체가 그 씨 속에 있는 수박의 일체가 밖으로 나오라고 심는 거란 말이야. 밭에다 심는 것은. 그래서 교회는 믿는다는 것의 증거는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말씀 씨가 사람 마음밖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 마음이 그 씨를 받아서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그 수박의 형체대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은 온전케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 홀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심령이 없이 사람들에는 마음밭이 없이 하나님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럼 따십시오. 영혼은 무엇이냐면 영은 그 생명의 그 형상의 생명이고 혼은 사람이 그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고 사람의 알매에서 피어나야 혼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으로 된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그걸 알아먹고 그런 형상이 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 사람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전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구리의 소리요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생명을 압축하면 사랑이라는 것이다. 사랑.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형상을 나타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발생되냐면 사랑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십시오. 사랑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조금도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하는 그런 인격인데 그런 인격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거듭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색깔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이론이나 어떤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와 손잡은 적이 없더라도 교회를 보면 교회에 나타나 있는 그 마음 심성의 형상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어디 다른 데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잎을 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느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격,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는 우리로 부활해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안에서 예수는 살고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이 말이야.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기에서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고 여기서 나의 마음은 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고, 사람의 인식, 사람의 암 이것이 나에게 오신 영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알아먹고 아 그런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사람의 혼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사람의 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과 일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왈라세가 이거 알지 못하는 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영의 기도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러한 혼적인 사고, 혼적인 이미지를 사람이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람 되지 않겠냔 말이야.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영광이 없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영이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으로 나타날 때 그 혼에서 하나님의 영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되고 싶으냐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돼야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영광도 받고 찬송도 받고 깨달음도 인간에게 주고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영으로 된 사람의 혼이 없으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만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있을 뿐이에요. 인간 세계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영은 땅에 내려서 땅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한 몸이 딱 되었을 때 비로소 여섯 돌항아리에 물을 9가지 가득 채우니까 그 물이 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물이 포도주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가 돼서 나타나야 이 포도주는 참 좋은 포도주구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걸 내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고는 그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하고 그 포도주를 먹어봐야 그 물이 얼마나 향기롭고 즐거운 것인지 알 수가 있지. 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포도주라는 건 사람의 혼인 것입니다. 사람의 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물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을 심성이라고 합니다. 마음, 심자, 심성. 근데 그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처음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 때에 먹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정답죠? 욕심.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 마음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알죠?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욕심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지.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많은 성도를 모아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이 모든 게 다 욕심이에요. 그건 양심은 무엇이냐? 말씀이 나에게 와서 형성된 마음. 그 마음은 욕심이 없어요. 이 세상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없고 그냥 사는 데까지 살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름 따지죠. 양심. 양심. 히브리서를 합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양심으로 섬긴다. 내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말하노니, 자, 양심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 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하고 말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복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심성이, 삶이 전혀 예수와 같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을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과 진심을 말하지 아니하고 속이는 말을 하겠습니까? 뭐 오래 살고 싶어서 하루를 살다 끝내도 양심과 진실로 말을 하고 말아야지. 무엇이 아쉬워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세계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미 그 마음 안에 말씀의 그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말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것이 사람의 혼에도 동일하게 아멘하고 같은 혼이 되어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과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알미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복사된 혼이 그리스도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이라는 건 사람이고 영이라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냐면 사람으로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의 혼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만들어진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의 혼, 예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떠함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그럼 오늘날 교회는 누구로 말미암아 형성된 모양과 형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런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야. 그럼 예수를 보려고 하면 교회의 사람을 보면 예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을 통하지 않고 예수를 보는 길은 없어요. 뭐 병고침을 받았다, 방언을 했다, 그런 수많은 이적들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속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구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있어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는 영이고 아들은 혼인데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말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된 혼이라는 것이지. 자, 그랬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생명이고 사람의 혼은 늙음이나 죽음이 없는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말씀이 와서 그 사람이 마음이 되면 그 사람 마음은 영생에 이른 것이다. 영생에 이른 것이다. 이것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럼 그 예수의 영혼을 죽음에 내어둘 수가 없지. 왜? 그 예수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죽음에 쓰러지겠어요? 이것은 영원한 도입니다. 도. 진리라고. 이것은 시대를 따라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 어떠한 인간도 이러한 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멸망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진리.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고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 대신 교회가 한 몸으로 혼인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혼례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잔치를 계속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돌항아리가 있는데 두세 통 드는 여섯 돌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9가지 가득 채워라. 물을 9가지 가득 채우니까 이젠 떠서 여자에게 갖다 줘라고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맛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맛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간장 맛도 아니고 식초 맛도 아닌데 그 말씀이 물이 여섯 돌항아리에 가득 채워지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포도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포도주. 이번 타입이죠. 포도주. 포도주가 뭐냐면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잔치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까? 잔치. 이 요한복음 2장은 무슨 잔치냐면 혼인잔치예요. 어떤 혼인잔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되는 잔치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이 만나서 한 몸이 되어버리는 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교파가 어디냐, 부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그런 거 다 무너뜨리고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 그것이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아지와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개구리와 하나님도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지만 인격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한 몸 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이르고 그보다 놀라운 비밀은 없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마련한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요한복음 1장 14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사람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자비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인데,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온전케 되었다. 이것이 사람이다. 아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능성을 다 갖고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우주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무한한 우주를 가로질러서 수많은 별들을 거치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끝이 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든 이 사람이 모든 창조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 창조는 땅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수많은 만물을 만들고 번창하게 한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보루라,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기독교가 뭘 말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는 나를 본다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이 귀중하고 어떠한 인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치가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들려져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차곡차곡 깨달아서 마지막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이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말을 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7장 할까요? 네, 137장.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셨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셨네. 아멘. 마쳤습니다.